할렐루야 과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1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6절에서 28장 6절까지입니다. 25장 6절에서 28장 6절까지 말씀 읽으신 후에 이어서 설교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2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꾸불꾸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용이라는 그런 약간 신적인 동물을 그런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또 뭐 영화에서 많이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본 적도 없고 실제로 또 존재하고 있지도 않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이렇게 번역본에도 보니까 용을 상징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리워야단이라는 이 동물이 나오는데요. 이 리워야단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또 욥기에서도 등장을 하거든요. 이처럼 리워야단이라는 그 동물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뭐 견해를 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엔 용이 있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이건 악어다. 그래서 저도 여기 지금 우리가 배치해 있는 이 성경책을 보면 리워야단하고 그 밑에 악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뱀이다 뭐 이렇게 등등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리워야단이 용이든 뱀이든 악어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문맥으로 봐야 하는 것인데 결국 문맥으로 볼 때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동물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이 동물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웃의 강한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아주 악한 이웃 강한 나라들, 뭐 아수르라든지 후에는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동물을 벌하시는 것처럼 사탄이든 그 악한 나라든 결국은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좀 이렇게 꿈을 많이 꾸셨겠지만 혹시 꿨던 것 중에 정말 악몽 같은 꿈을 꾼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막 초등학교 막 이렇게 어렸을 때 뭐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제가 꿈속에서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무슨 누명에 쓰여져서 평생 동안 감옥에 갇히는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막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너무 다행이라서 막 정말 꿈이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났었던 적들이 생각이 납니다. 감옥이라는 것이 왜 그 초등학생에게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을까요? 뭐 당연히 우리도 감옥 가긴 다 싫잖아요. 예, 왜냐하면 뭐 그곳은 더 위험한 곳이고 또 평생 동안 갇혀 있어야 하는 곳, 평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갇혀 있어야 하는
그런 동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일 테지만,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이유가 당연히 첫째는 고통일 겁니다. 너무나 큰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들이 기다려 있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무섭고, 그것이 더 무서운 이유는 무기징역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끝이 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가져서 천국에 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생으로서 지옥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영원한 죽음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심판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은 끝이 없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정말 가장 무서운 대목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또 언제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죄의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너 그러다 지옥 가?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근데 문제는 경각심을 갖고 오늘을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마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지옥에 갈 것 같은 사람으로서 그런 느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지옥에 가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그만큼 또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겠죠.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통해서 심판이라는 그것에 어떤 의미들이 숨겨져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마다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요 회복의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심판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 이렇게 2절 3절 쭉 이어지는 말씀들 보면 나는 포도원지기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물도 주고 너희들을 밤낮으로 돌볼 것이다 라고 그것을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심판은 회복이요 구원의 날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날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회복의 날로 구원의 날로 이 심판의 날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겠죠.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그날에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날에, 즉 그날을 믿는 사람, 그날을 의식하는 사람,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회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정말 저는 뭐 중고등부 또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뭐 중고등부에서 이런 거를 했었어요. 뭐 10년 후에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뭘 하고 싶니? 뭐 20년 후에는 네가 뭐가 되고 싶니? 뭐가 하고 싶니?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10년 후의 나이, 20년 후의 나이, 그리고 죽기 직전의 나이까지 쓰게 해서 그걸 막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정말 조금 흥미롭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첩첩하기도 했었던 게 뭐였냐면, 그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20년 후에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걸 막 발표를 하는데 20년 후의 나이가 막 35살 막 38살 막 이런 거예요. 20년 후의 나이가 저보다도 어린 거죠. 물론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저를 보면서도 아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참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야 진짜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내가 언제 이렇게 참 주름도 생기고 피부도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의 인생은 사실 이처럼 너무 빨리 지나가고 영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날을 믿는 자들은 일반 사람들처럼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언젠간 다 버리고 어떤 일을 행해도 그 행함을 평가받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날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심판의 날이 회복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5절인데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국은 회복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날에 가서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화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로마서 5장, 로마서 8장 계속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내고 있다면 그날이 올 때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화목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랑 대적하면서 살아갑니까? 이보다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뭐 말 그대로 태양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앞에 가가지고 나랑 한판 붙자 막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리하면서 첫 번째 바로 심판은 모두에게 올 것이고 반드시 올 것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오히려 회복과 구원의 날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회복과 구원을 누리게 되냐면 바로 그날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로 지금부터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도 구원과 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나중에 하나님이랑 친해질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우리 가슴속에 한번 새기면서 정말 그날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